안녕하세요. 식사는 다 하셨죠? 예. 대답은 안 그래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오늘은 찬양 인도를 박용원 집사님이 하셨는데 너무 충만하게 잘 하시고 하는데 찬양부 내부에서 좀 포지션을 바꿔보자. 그래,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그 의사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이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없을 때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 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을 드릴게요.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서려올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오는 이렇게 부르기며 서는데 어찌 알 수 없는 이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내가 사랑을 말하면서 왜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맹신하네.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눈 뜨면서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돈 줄 테니까 장모님 맛있는 것 좀 보내드려. 잘했죠? 잘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찬양드렸듯이 내가 조금 서운한 일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고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온 세상을 위하여 손뼉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많은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맨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사 주의 죄의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늘 주 안에만 거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 우리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장래의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자꾸 세상 속에서 답을 구하는 연약한 믿음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긍휼하신 주님, 우리에게 더욱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 오직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무석연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로 서 있길 원합니다. 목자로 보내주신 세 분 선생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로 감춰진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각자 받은 성령의 은사대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어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중국 3자교회 입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기획위원과 부서장님들께 지혜를 주시어 앞에 놓인 여러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더욱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죄악이 만연한 세상 중에서 그 영혼이 말씀 안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도 주어진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병중에 은혜를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김선혜 사모님, 수술이 잘 되어 그 몸에서 암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시는 그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선택을 앞두고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이루시길 기뻐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가 아오니 주님, 그들의 기도에 합당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한국 방문 후 복귀하여 격리 중에 있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힘든 시간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리 기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교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우리로 주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날마다 노력함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올려지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하신 후에 공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돌보셨다가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이들에게 귀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밝혀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함께 성가대 나오셔서 은혜 위에 은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일에 한마음 축의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곳에 나오시면 안 되고요. 해당 장소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차량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차량이 운행될 예정이오니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여기 오신 분들 빠짐없이 다음 주에 야외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학습, 입교, 세례, 유아 교육을 이번 주간 안에 접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고등부 친구들은 11월 6일 토요일 날 2시에 교육이 있을 예정이고, 또 장년들은 또 신청하신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맞추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예배당 예배 참석 개인 등록표를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내지 않으신 분들은 또 계속해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배 성가대원들 모집분이 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현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우시에 오셔서 격리 중이십니다. 남은 격리를 잘 마치시고 복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각각 마음으로 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제4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후반부인 우리의 필요를 위한 두 번째 간구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한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는 국가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조 받는 국가에서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배고픔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죠. 가난했던 시절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했던 시절보다 풍족한 지금 행복하시나요? 어떠세요? 어린 시절 좀 부족하셨죠? 그 시절보다 지금 풍족한 지금이 많이 행복하십니까? 정말 가난하게 살아서 공경을 겪으신 분들은 그때가 너무 힘들어 지금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행복해졌는가? 글쎄요. 오히려 우리 사회는 행복과 더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에 TV를 틀었는데 뉴스에서 정말 북유럽, 우리가 다 선망하는 그 북유럽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자살률 1위일까 궁금했는데, 그것이 수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수년째 자살률 1위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되었고 모두가 정말 풍족하게 잘 먹고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기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문제에 있어 그것들은 해결되었지만,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 우리의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재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에 이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날마다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재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 선교사님들이 겪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과 빵 딜레마입니다.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맞나? 아니면 빵을 줌으로써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맞나? 이렇게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은 이 갈등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빵을 줌으로써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둘 다 필요합니다. 빵이 필요한 데는 먼저 빵을 주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영적으로 굶주린 지역에는 먼저 복음을 전하고 빵을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빵을 통해서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채워주는 총체적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선교적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든 불신자든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뉴스에서 보도되는 많은 보도들을 보십시오.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집니까? 아니면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집니까? 말 안 해도 다 알죠. 불신자들은 죄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다 알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첫 조상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다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을 가리켜 인류 최초의 죄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표면상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일은 어떻게 보면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고작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었을 뿐인데 그것이 무슨 큰 죄가 된단 말인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큰 죄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정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왕이 다스리는 그 왕정시대, 왕의 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죄라고 하여서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인간 왕도 이러한데 인간 왕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엄청난 반역이요 엄청난 죄인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는 아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 모든 인류와 함께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담만 욕하는데 아담이 죄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아담을 욕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우리도 함께 범죄하고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 우리도 함께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놓이게 된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라고 하나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우리는 원죄라고 하면은 좀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은데, 원죄라고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를 원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원죄는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물려받는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이 최초로 범죄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물려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책과 오염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책과 오염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죄책이란 말은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형벌적 책임들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제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이 그대로 모든 인류 가운데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 안에는 생명적 죽음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지옥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모든 인간은 지옥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인 거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 어떻습니까? 아주 기뻐하죠, 맞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은 슬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죄책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염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오염은 본성 자체의 부패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부패한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패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주 지혜롭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 부패한 본성이 아담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그 부패한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할 수만 있으면은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 둘 중에서 선한 쪽을 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선하지 않은 쪽을 택하는 데 더 재빠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는 사람들이 있고 법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이 세상이 돌아가지,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사회는 무법천지, 정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만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은 좋은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한, 정말 남들이 나를 보면은 정말 짐승과 다름없겠다 싶은 그런 악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후자겠죠. 그만큼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담 이후의 인간은 죄책과 오염이라는 원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로 인해서 낳게 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자범죄는, 이 원죄가 죄의 뿌리라면은 자범죄는 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죄가 엄마죄라면은 자범죄는 자녀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죄를 낳는 것이죠. 원죄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악한 것을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기타 등등의 그 모든 죄의 열매들이 자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자신이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왜 내가 죄인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심각하게 불쾌하게 여기죠.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입교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교 교육을 잠시 2주간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부터 두려워지는데요. 그분은 저랑 동갑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일찍 결혼해서 이제 자녀들도 있었는데 그분은 진짜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왔다기보다 아내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아내 때문에 입교 교육을 신청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도 잘 만나야 합니다. 맞죠? 네. 아내 잘못 만나서 교회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안녕합니다. 네. 아무튼 본의 아니게 제가 그분을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입교 교육을 하면은 또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또 신중하게 또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터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침착해 보이는 그분이 갑자기 안색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방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서 지금까지 남들보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라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저에게 대놓고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정말 공격적으로 대하였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나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분에게 아무리 성경적으로 설득하였지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날 먹혔습니다. 진짜 어떻게 교육을 마쳤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뜨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조금 쓸모있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모두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죄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조금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에 비춰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나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에 모두가 다 죄인으로 판명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인에게 미칠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러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내려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인인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심판 이야기하면 원놈의 심판이여 하면서 피식 웃고 넘어갑니다.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심판 따위를 가지고 협박하냐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 결산받을 그 심판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죄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가?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그 자체죠.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절망하여서 잠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모두가 다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이 다 이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율법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상을 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에게 지옥 심판, 벌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심으로써
영원한 생명 상을 받으셨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지키고 싶고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해서 심판, 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그 심판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말 제3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퍽퍽하고 맨날 힘들게 쪄들려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러한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지만 날마다 또 복음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형벌, 지옥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책, 영원한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죄, 죄책과 제가 하는 게 더 있는데 뭐가 있다고 했죠? 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오염이 있다고 했죠. 오염. 그런데 이 죄책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되었지만 오염, 본성 자체의 부패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차 해결해야 할 우리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이미 제사함을 받았지만 제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여전히 죄를 짓기에 날마다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미 우리는 온몸을 목욕한 자입니다. 이미 목욕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손발이 벌어지기 때문에 손발을 씻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날마다 죄 사함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신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그 인간은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 교제를 방해합니다. 가로막습니다. 사탄이 우리 신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므로써 누구와 멀어지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셨습니까? 하던가요? 네, 하지 않죠.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사탄은 죄로 인해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죄 용서를 위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왕 사울과 다윗을 아실 것입니다. 이들은 똑같이 범죄하였죠. 아니, 어떻게 보면 다윗의 죄가 더 심각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 대신 제사를 드리고 또 아말렉 전투에서 양과 소를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 진멸하지 않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떠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간음, 살인, 얼마나 치도 엄청난 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둘의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는커녕 계속해서 변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고 차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유가 앞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100 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평생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빚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를 불러서 완전히 그 재산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자신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신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받았음에도 고작 조금 빚진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손하여서 다시 투옥시켜 버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무한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더라면 다른 이를 쉽게 용서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용서받음을 삶으로 표출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죽어도 다 갚을 수 없는 다 빚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 편에 봤을 때는 그냥 거저 탕감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짤이라고요? 예수님 짤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7번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7번 70번 용서해라는 말은 그만큼 용서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무한정 용서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또 오는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심지어 교회에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평생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평생 증오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상처가 얼마나 깊기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기를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서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사는 것도 사는 것이 아니요, 그냥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살다가 죽은 뒤에 영원한 심판의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할 때 우리 또한 기꺼이 다른 지체들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용서함이 크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함으로써 다른 지체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 부르시며 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또 박수로 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기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좀 물어보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큰 값을 주고 너의 죄를 용서했는데 너는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격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 역시도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 내에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나의 제사함을 받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그것이 어찌할 줄 몰라서 정말 날마다 찬송이 뿜어져 나오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제사함의 은혜와 복음의 그 감격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또 우리가 기꺼이 다른 지체들을 용납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은혜 또한 성령께서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로써 마음으로써 행동으로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 삶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 또 죄에 걸려 넘어져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꺼이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서로 또 교제하시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